설교 제목은 바울의 설교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 자체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 전문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상황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몇 번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까? 여기 성경 읽으신 분들 금방 말씀해 주셨어요. 몇 번이요? 3번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가이사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배가 파선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고 끝내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그곳에서도 증거하는 것으로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전통에 의해서 또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볼 때 바울이 로마에 압송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다시 풀려나게 된 것 같고 4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로 그가 떠났던 것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가 그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다시 한번 그가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순교하는 거로 그의 모든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차 전도 여행 그 시점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의 그 가장 그 교두보적인 역할, 선교를 보내는 그런 샌딩 바디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목사님, 그 샌딩 바디로 선교의 그런 보내는 그런 요충지로서 사용되었던 안디옥 교회와 오늘 바울이 설교했던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혼란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 여러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샌딩 바디의 역할을 했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지도를 띄워주시면은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지도를 봤는데요, 좀 크게 확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곳에 안디옥 그렇게 써 있죠. 저기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빨간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또한 금식 가운데 안수하여 누굴 보낸다고요? 바나바와 바울과 또 한 사람을 보내죠. 누굴 보내게 됩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우리는 조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골로새서 그 조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카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다 cousi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촌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사실은 조카이기보다는 사촌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사촌이 됐든 삼촌이 됐든 그 요한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도왔던 것 같고, 그를 이 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함께 돕는 자로서 보냈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돕는다는 말, 그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페 레이테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수행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동일한 단어를 훗날 바울이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된, 번역된 바로 우페 레이테스라는 단어를 그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under rower,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듯 마가를 함께 붙여서 노젓는 사람으로 붙여서 이 둘을 섬기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도록 그를 보내줬는데,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죠. 구브로 섬에서 그들이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인 살라미서부터 가장 서쪽에 있는 바보까지 그들이 거쳐가며 겪었던 사건들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브로 섬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사건들의 의의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 가운데 구브로를 허락하셨을까? 구브로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고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바울이 구브로 섬의 모든 사건들을 겪으며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잘 나가던 사울에서 이제 그 모든 17년, 아니 안디옥에서의 1년 생활을 더 더해지면 18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썸바디였던 그가 이제는 노바디가 됐고, 그 노바디가 된 정말로 그의 연약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탄 가운데 있었을 숙성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18년 만에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 자기 인생에 주어진 노를 젓는 것이, 우페 레이테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은 작은 자 바울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구브로 섬을 통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구브로 섬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봤을 때 제가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바울을 초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정황 가운데서는 바나바가 당연히 리더십의 가장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또한 함께 구브로 섬에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여행하는 동안에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된 그의 인생이 이 선교, 특히 이방을 향한, 땅끝까지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향해 예수님의 북소리가 울려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으신 13절 내용을 잠깐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바나바와 그 일행이라고 써 있지 않고 담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이후로는 모든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쓰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사울이 아닌 예수님의 북소리에 자신의 인생의 노를 젓는 우페 레이테스로서의 바울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를 향해서 한 280km 정도 되는 항해를 그가 해 나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벅차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겪었을 법한 그런 일들을 그가 겪고,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한 중앙에 서게 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 그래서 그가 배에 오르며 겨우 도착한 바로 그곳이 이제 버가라는 거예요.
근데 버가에서 그가 겪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첫 번째, 우리 13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곳에서 뭐라고요?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가 돌아갔냐는 거예요. 누가는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의 입장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 가운데 마가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우리 또한 18년의 그 묻혀진 삶 가운데 신음하다가 겨우 주님께서 구부로 섬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의 무대에 한 중앙에 세우신다는 것을 느낀 우리가 예수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버가에 도착했더니 우리를 돕는 마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그 마가가 여러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누가 리더였었어요? 바나바였었어요.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의 모든 과정을 겪으며 그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리더십입니까? 깐깐하고 저돌적인 바울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불편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촌 형님 혹은 삼촌이었던 성품 좋은 바나바 밑에서 뭔가 스포일 됐을 수 있을 터인데, 이제는 정말 목적지향적이고 뭔가 주님께서 주신 그 북소리에는 어떠한 것도 그가 컴프로마이즈하지 않는 이 바울 앞에서 정말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이켜버려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만 만약의 경우 다른 사람이 쓴다면 누가 제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적합하겠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오순절의 다락방의 사건을 자기 집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파송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페 레이테스로의 신분으로서 함께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리더십의 교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북소리에 의해 바나바는 빠지고 바울이 앞서갈 때 거기에 순응했다면 과연 사도행전을 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섰겠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마 그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 가운데 아직까지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또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불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편견 가운데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저돌적으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너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당신하고는 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편협한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고다는 안디옥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의 모습이 가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오누리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기에 합당한데 당신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마가와 같이 그 북소리에 민감하지 못한 여러분의 본질을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오늘 컨텍스트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이유인데요. 마가가 왜 돌아갔느냐? 280km의 여행을 걸쳐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가 벅찼겠습니까? 마음이 감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도착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요. 버가에서 그가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곧장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의 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버가와 안디옥의 거리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 그랬어요.
해발 4,500m가 넘는 가장 높은 봉이 4,500m가 넘는 평균적으로 한 3,000m 정도 되는 해발 3,000m 되는 그런 봉우리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산적대들이 우글우글했다 그랬죠. 또 동물들의 위험이 가득한 바로 그곳을 지금 별로 리더십도 마음에 안 들고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도 찜찜한데 거기다가 그냥 버가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여기도 큰 도시인데 왜 하필이면 이 도시를 떠나 그 험난한 고개를 넘어 안디옥까지 가게 되느냐에 대해서 그가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여기도 하면 되는데 여기는 꼭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북소리는 어딜 향하고 있어요? 버가가 아니라요, 쓸데없는 봉우리를 넘어야 되는 험난한 길을 향한 안디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북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 버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요한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이 버가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디옥으로 갔는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갈라디아 지방의 초입이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은. 그래서 갈라디아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가 아마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 터인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버가에 머물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간 그 이유를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 NIV에도 illn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머물지 못하는 그 질병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평소에 지병으로 갖고 있었던 안질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간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우려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버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곳이 저지되고 또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항상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리아가 만연했을 때 그의 질병이 갖고 있었던 지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를 피해서 고산지대에 있었던 그런 안디옥으로 그가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그동안 18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뭐예요?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버가까지 갔는데 여러분의 그 버가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이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놓인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안디옥으로 여러분이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의지가 됐던 마가마저도 여러분의 삶을 떠나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버가에 왔는데 가정 형편이 안 돼요. 버가에 오긴 왔는데 내 건강 문제가 걸립니다. 또 버가에 왔긴 왔는데 직장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복잡하게 얽히는 바람에 그 기대감을 갖고 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기 싫은, 정말로 너무나 힘든 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 안디옥을 향해 여러분이 내몰릴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마가가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해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비록 그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하시고요. 또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 앞으로 모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의 원리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북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힘든 그 육신을 지병 때문에,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서도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이 떠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는 북소리에 맞춰 진정 자기가 져야 될 노를 열심히 지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여러분, 또 밖의 사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북소리를 울리면 빠르게 노를 저기를 빠른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는 빨리 노를 져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의 북소리가 천천히 늦어지면은 우리 또한 천천히 그분의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북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노젓는 일 가운데 손을 떼야 되는 것이 바로 우페 레이테스,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먼 길을 갔어요.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4절 띄워주세요.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어려운 몸을 이끌고 아마 열흘 정도는 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200km밖에 안 되지만 그 험난한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정말 힘든 육신을 끌고 정말 그 열흘 동안의 처절한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쉬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글을 읽고 나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교회 일에 약간 제가 주님께서 북소리를 그만 못 듣고 제가 조금 나태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태해지니까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보통 건강한 교회는 3개월의 그 운영비가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교회가 3개월 운영비를 갖고 운영해 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목사관에 갔더니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비전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재정적으로 훌륭하대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2개월 운영비로 떨어지고 지금 1개월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몸이 힘들더라도 또 마음이 어렵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북소리를 듣고 지켜나갔을 때 다시 재정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잘못에 대한 회개로 어젯밤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회당에 가 들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회당이 언제 생겼어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남왕국이 망하면서 이들이 성전까지 파괴되는 바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도 파괴돼서 제사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들이 시네가그라는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기도를 함께 하고 또 교제를 나누던 그런 교회의 원형 모습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예배의 과정이 크게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명받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이끌 때 함께 아마 공동으로 외우는 기도를 함께 외웠을 것 같고요. 그 기도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성경 봉독에 모세의 오경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읽고요. 그 후에 선지서 중에 몇 구절을 골라서 읽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중 가운데 랍비, 그 당시에는 순회하던 그런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들을 지목하여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풀도록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장로 가운데서 한 분이 회당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당장이 이 기도의 순서자, 또 성경 봉독자, 또 방문하고 있었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말씀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회당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는군요. 회당의 물리적인 그 그림을 봤을 때 회당에는 일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또 한쪽에 특별한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랍비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하던 랍비들이 보통 그 자리에 앉고 회당장이 그 성경 봉독이 끝났을 때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드려 그 하루에 읽었던 그 말씀을 풀이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마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나바와 바울,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죠, 어디 앉았겠어요? 바울은 랍비입니다. 그죠? 가말리아 당대 가장 뛰어났던 그런 랍비 밑에서 수학을 했던 훌륭한 랍비입니다. 또 바나바는 누구예요? 성경에 능통했던 정통 유대파 레위 사람이에요. 아마 이 둘은 자신들의 그 배경 때문에 아마 랍비의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군, 저 사람들 랍비구나, 이제 저 사람들에게 말씀 풀이를 좀 부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회당장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던 유대인들이라면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여 하고 그분들에게 랍비여 그러면서 말씀을 풀이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누가 말씀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정말 질문하는 겁니다. 리토리컬 퀘스천 아니에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은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 가운데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제우스는 그들이 섬겼던 로마의 신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풍채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 타고난 분위기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헤르메라는 사람, 그 신은 그 제우스의 그 연락병이에요. 연락병. 그 쉽게 얘기하면 시답니다. 그래서 그런 옆에 바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을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눈이 튀어났답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가 벗겨졌어요. 외모적으로 전혀 그 흠모할 때가 예수님과 같이 없어요.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흠모할 곳이 없는 외모를 가지셨고 또 이 바울도 또 그 외모 면에서는 아주 출중하게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외모에 판단하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인해서 여러분이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둘이 앉아 있고 그 빠지는 외모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병 때문에 열흘 동안 또 여행을 하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몰골이 흉악하겠습니까? 야, 저건 살아있지, 살아있는 시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좀 뭐지? 큰 병을 저 사람이 앓고 있는가 보다, 뭐 생각을 할 거예요. 일어서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회당장의 반응을 봤을 때 틀림없이 바나바가 일어날 줄로 생각했는데 오늘 누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소리예요? 일어났더니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일어나? 왜 바나바가 안 하고? 뭐 이런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고 자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가 설교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 당연히 이 정도 되면 바나바, 야 바울 좀 그래, 네 리더 알겠어. 그렇지만 너 상황을 좀 봐라. 이번에는 내가 좀 일어나자. 뭐 할 것 같은데, 일어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잣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를 향해 북이 울리면 일어나 여러분의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북소리가 그 사람을 향해 울려 퍼지거든 잠자코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런 두 사람의 멋진 북소리를 듣는 우페 레이테스의 삶에 헌신된 그들의 동역을 통해 상상치도 못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밴쿠버 온누리교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민감하도록 노력하고 그 민감한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것 같은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나를 향해 북을 치시면 여러분은 노를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닌 것 같은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북을 울리시면 그로 하여금 최대한 그 북소리에 맞춰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앉아 있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져요. 어저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일어날 때와 앉아 있을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역사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갖다 버리세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제가 북소리가 다른 분한테 치고 있는데 자꾸 일어나면은 안 치세요. 그리고 내쫓으세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멋지게 이루어나가는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짓했는데 그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나오는데요. 설교 전문이 이제 4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하셔야 돼요. 참 목사님은 성경을 복잡하게 읽으시는군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바울이 설교한 적이 없습니까? 어때요?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다마색에서 복음 증거했어요. 또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도 복음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가 다소에서 정말 17년의 세월을 칩거하며 사는 동안에도 아마 틀림없이 복음 증거했을 거예요. 또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수많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또한 구브로 섬에서 그가 동쪽 끝서부터 서쪽 끝까지 훑어가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왜 그 설교들은 기록 안 하고 오늘 이 설교만 사도행전에 기록하냐는 거예요. 또한 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까지의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에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에 성령 충만해진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한 두 번째 설교는 7장에서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질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설교 전문이 담겨 있어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그 이유를 물어가며 오늘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다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그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읽혀지지 않고 유독
오늘 주어진 설교 말씀만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설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설교의 그 공통점이 뭘까? 왜 세 가지 설교만, 그 많은 수많은 초대교회 설교 중에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는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많은 외침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공통점을 삶 가운데 새겨나가며 여러분이 앞으로 증거하는 모든 증거의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벅차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만 벅차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 한번 봅시다. 저희가 잠깐만 나눌게요.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17분까지입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17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시작을 딱 그가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모든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성경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끌어내셨고 18절에 보니까 그 이끌어낸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참담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7 족속을 멸절하셨고 그 정말 부질없는 그 인생들에게 땅을 약속하기에 했기에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주셨고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고 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패하게 하시고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세 설교의 공통점은 그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세 설교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인 엔티티입니다. 엔티티가 한국말로 뭔지 몰라서 죄송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을 바라볼 때 그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모든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 설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타 종교에 비해서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먼저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계시의 종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역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모든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관점에 보기에 세 가지의 여러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이 세 개의 설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역사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첫째, 역사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믿어요? 어떤 분들 천국 가려고 믿어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이후의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있는 이 하루를 위해서, 또 내일 살아가야 될 내일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맞춰 주님이 진정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의 엔딩을 향해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이미 시작된 마지막 날을 향한 그 마지막 날을 또 통한 그런 영원한 시간에 바로 그 하루를 오늘 이 시간서부터 살게 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입니다. 한 분 하셨어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하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최고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을 향해, 최고의 날을 향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최고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죄가 먼저 아세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최악의 날을 살고 있지만 내가 눈 감고 떠보면은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성을 갖고 사실성, 일상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안디옥을 향한 버가에서의 황당함과 마가가 떠남과 또 육신의 괴로움으로 이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정말 이 안디옥을 향한 그 북소리가 뭔 최고의 날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 역사성 가운데 여러분이 꼭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서부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에 맞춰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의 순종을 통해 불순종을 통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그가 진정 다시 한번 우페레이테스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죽어도 그것은 뭐예요? 그에게 정말 선한 것이고 또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그의 삶의 결단 가운데 그가 안디옥으로 갔을 때 갈라디아서를 정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써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갈라디아서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이 우페레이테스 주님이 원하시는 북소리에 맞춰 삶을 헌신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의 일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역사의 클라이막스고 역사의 해피엔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구세주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 가정의 형편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벅찬 마음으로 버가에 도착했지만 여러분이 버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가도 떠나버리고 이제 그 험난한 200km의 여정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그런 북소리에 여러분이 충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을 향해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의 삶을 들여졌을 때 그 삶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해 나가는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역사의 또 다른 클라이막스를 향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부응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라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미리 창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떠다가 이건 우연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우연한 사건이에요. 실수예요, 주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갔을 때 마가가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못해줄 게 없으세요. 세상을 창조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때 비록 아픔은 있어요. 힘듦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울리는 북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원치 않는 방향을 향해 나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왜?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나의 북소리가 멈췄을 때 내가 멈춰야 될 것을 알고요. 또 다른 이들의 북소리가 울렸을 때 바나바와 같이 회당에서 당연히 내가 서도 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하지만 나를 향한 북소리가 아니기에 바울을 위한 북소리기에 그는 잠자코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나설 때가 있어요. 또한 둘이 함께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진정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능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고 진정 그 북소리에 민감하며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그 인생의 노를 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 펼쳐주시옵소서. 북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 들려도 저의 판단과 다를 때 그 북소리 자체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가 진정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계획하신 저희가 상상치도 못했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주님의 초대의 자림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라도 북소리에 따라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내 인생을 향한 북소리가 멈췄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가능성들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을 때 진정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었던 멋진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용받는 주님께 순종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